주의 베푸신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의 오른쪽 팔에 이런 문신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문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미키 마우스가 있고요. 그 위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하인즈 워드는 어린 시절에 가난과 어려움으로 매우 힘들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동양계, 우리 한국 여인과 미국 사람 사이에 태어난 2세여서 혼혈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그는 미키마우스를 보면서 언제나 웃고 있고 언제나 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미키마우스는 웃게 해주는, 웃어야만 하는 보약 같은 친구였고 보석 같은 친구였다 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약 같은 친구입니까? 보석 같은 친구입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라도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요.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던 한 사람이 우연치 않게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이 영화 그리고 만화 한 편을 보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힘을 얻었고 늘 웃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너는 나에게 보약 같은 친구야 하면서 그렇게 문신을 새기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졌고 자기 가능성을 찾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웃음과 긍정 또 자기 가능성을 찾고 살았던 이 사람이 2006년에 미국에 있는 프로스포츠가 4개가 있죠. 미식축구, 그 다음에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이렇게 4개의 프로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는 미식축구입니다. 근데 그 미식축구에서 2006년에 결승전에서 MVP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는 힘들었어도 어려움이 있었어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긍정적인 자화상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인즈 워드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가꾸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늘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것, 주님의 뜻을 쫓는 믿음을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더군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살았을 때에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아름다운 일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주제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자.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가능성을 찾게 하고 희망을 얻게 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이 바라봄의 법칙, 성령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 바라봄의 법칙을 무너뜨려 버리고 성령의 법칙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늘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망과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법을 붙들고 늘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로잡는 사망의 법에 늘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늘 무너져 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웠던지라 바울 사도는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며 바라봄의 법칙을 붙들고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법, 죄의 법,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게 계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자기 속사람 속에 심어주신 씨앗 혹은 씨, 그것을 잘 가꾸면서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라봄의 법칙을 소중히 여겼고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지난주에도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오늘도 역시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최근에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보다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근심과 번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직접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속사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고 거룩한 씨앗들을 심어주기도 하며 그것이 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이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은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의 표현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1년 차와 3년 차에 2번 환상을 보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힘입었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과 꿈에 대해서나 벨사살이나 혹은 다리오 왕이 꾼 꿈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해석해주고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을 때에 그는 7장 15절과 28절에 의하면 근심하고 번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번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환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번민하기 십상이지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 사건들을 간직하며 사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뭐 삶의 기대치가 있었을까요?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들이 독립운동을 쟁취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여력이나 힘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을 깨닫고 해석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에 고난 중에 있고 힘들고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거룩한 믿음의 싹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소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두려움과 삶의 문제가 산처럼 클 때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반응은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심어주면서 자기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까? 용기를 얻습니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면 슬슬 피합니까? 왜 피하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이 오셨다고, 아이고 저 권사님이 오셨다고, 아이고 저 장로님이 여기 계시네라고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근심과 번민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걱정과 삶의 문제가 산처럼 높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용기를 심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마음속에 감동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게 살아서 자신도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살고 포로 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삶의 소망이 없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는 그들에게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여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바라봄의 법칙을 붙들고 살아고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신약의 한 사람은 아주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장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 30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아무도 부담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바나바는 해냈습니다. 그게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감동에 충실했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문헌에 의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에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있었고 70제자를 파송할 때도 있었는데 이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는 초기 교회 당시에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면의 감동을 일으키실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내면의 감동에 충실했던 여러 일화나 사건들이 있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는 바나바는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도들이 힘쓸 때에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그 판값에 전부를 내어주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땅 문서를 갖고 오거나 집 문서를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사실과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놓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여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 문서, 땅 문서 가져오라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어떤 내면의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9장 26절로 30절에서 바나바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여서 오히려 그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조차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리고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떤 말이 있어서 어떤 느낌이 이렇게 풍기나요? 데리고 매가지를 끌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의 손을 붙잡아 준 모습입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사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본래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과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면의 감동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피신하게 되고 결국 고향 땅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초야에 묻힌 사람이 됩니다. 자연인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초야에 묻혀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그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천거하여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에게도 데리고 갔고
나중에 안디옥을 비롯하여서 여러 곳곳마다의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나바는 사울의 손을 붙잡고 가서 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내면의 감동이 있었을 때에 바나바는 내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방법이었기에 내가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세워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본 바나바는 감정이 아니고 내면에 감동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내면에 감동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자꾸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 뻗어요. 뻗어가 뭐죠? 바빠서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면의 감동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게 살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놀랍고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내면의 감동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을 주는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지는 사람. 이게 내면의 감동에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그 결과물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꾼,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꾼,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거룩한 기대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면의 감동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는 그때 그 내면의 감동에 충실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찾으시고 또 뽑으셔서 그들에게 쓰임받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이한 일,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니엘, 바나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노인이 미국에서 식당 사업을 했는데 그만 잘 되었으면 좋으련만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식당 사업을 해서 망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난 이미 노인이 되어 있고 난 뭐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은 거기에 다 투자해버려서 이미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고 속상해서 마음의 병이 걸려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답답한 마음속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이른 새벽 눈이 떠졌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새벽부터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가 하고 빼꼼히 병실 문을 열고 보았더니 그가 부르고 있는 찬송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조명이 좀 어두웠기 때문에 누군지 잘 보지 못했는데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청소부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청소를 하고 있었던 그 청소부는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를 앓고 병원에 청소를 하고 있는 그가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청소부이면서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소망이 많아서 이 이른 새벽에 일하면서 찬송을 부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 노인에게 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답니다. 그 말을 듣고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퇴원하셔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노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부는 주 너를 지킨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 남은 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아니 뭐가 이렇게 자꾸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닭들이 자기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이튿날도 와서 기도해도 똑같은 장면이 보입니다. 늘 동일한 장면이 기도할 때마다 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닭을 기름에 튀겨 먹지 않고 그냥 찜이나 혹은 우리처럼 백숙이나 그렇게 먹는 게 일반적인 식사법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름에 튀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생겼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따봉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elicious!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감동을 입은 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켄터키라고 하는 주에 가서 자기 집에다가 기름으로 닭을 튀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입소문이 퍼져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멀리에서 그 닭을 사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기까지 합니다. 전 미국과 캐나다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닭튀김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까지 알려졌는데 그 닭튀김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KFC입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알려지고 있는 KFC 치킨. 그 치킨의 창업주 이름은 이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커널 할랜드 샌더스.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한 청소부의 찬송 소리를 듣고 나도 주님을 붙들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닭들이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업의 위대한 대가가 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라봄의 법칙과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게 살았던 역사가 장애를 앓고 있었던 청소부 한 사람의 찬송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고 성공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었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삶의 소망이 없이 낙심하고 있었던 한 사람, 아니 그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싹을 품고 난 다음에 내면의 감동에 충실했더니 포로 중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결국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해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감동에 충실했던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초야에 묻혀서 자연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선교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일들에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가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내면의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어떤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어떤 거룩한 싹을 틔우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가꾸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도전처럼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내면의 감동이 주어질 때 그 내면의 감동에 충실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주님, 내면의 감동에 충실하게 사는 일꾼, 꼭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내 안에 내면의 감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낙심해 있는 영혼들, 손잡아줘야 될 영혼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될 영혼이 있다면 그의 얼굴, 그의 이름이 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그 붙잡아줘야 될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서두에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선교지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여러분의 구역의 후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